샬롬. 주일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종은 과거 델타 변이 이런 것보다는 좀 중증도로 가는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도에서는 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확진자 수가 늘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염려됨 또 우리의 불안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빌겠습니다. 오늘은 주3 교재 우리 함께 201페이지부터 또 205페이지까지 있는 이틀의 분량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3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은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가라지 비유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는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잘 때에 원수가 몰래 심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가라지를 도중에 뽑지 않지만 반드시 추수 때가 되면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마태복음 13장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자신의 그 인격과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미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그는 분명히 여러 번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귀신을 내어 쫓으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감,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그 인격과 사역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시작되었고 이미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 그 역사하심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반대와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 수많은 그 원수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때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또 그의 어떤 사역들 하나하나를 괜히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때는 비난하고 그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는 강하게 부정을 했고 예수님 곁에 왔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했습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는 결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처럼 연약할 수도 없고 또 세리와 또 창기들 또 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방해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에 또 반하여 반드시 이 원수 마귀가 도전하고 또 반대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한 내용이지만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뭐 등등 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가 가르쳤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 또 어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말씀의 그 씨앗,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거부하게 되고 처음에는 받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도 있을 거라고 이미 앞전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3장 24절 이후에 보면 지금 보면 가라지 비유를 들으시고 또 뒤에 부분에 보면 바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라지, 또 누룩, 또 겨자씨 이런 것들은 당시에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환경 속에서 자주 볼 수 있고 그들이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은 시각적인 어떤 그 영상, 어떤 시각적인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가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그 말씀이 쉽게 와닿지 않고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실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경험할 수 있던 걸 통해서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어서 왜 말씀하시느냐? 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비유를 들어서 이 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35절이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35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랬습니다. 이건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파라볼레,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인 것을 확연하게 드러내서 알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그 뒤에 감추어진 것이 있는데 그 밖에서 드러난 것만 봐가지고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거나 어떤 소설을 읽게 되면, 특히 시 같은 거 보면 이 비유법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비유법은 그 시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시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 단어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통해서 이 시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금방 어느 정도 묵상하면, 감상하면 캐치해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시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 내용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사건, 어떤 그 시인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딱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을 일부러 시인은 모든 사람이 다 알기보다는 좀 더 어떤 미묘함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보면 그 가수들이 옛날 군사정부 때, 군사정권이 막 폭압정치를 이룰 때에 어떤 가사말을 통해서 그 당시의 부정, 부패를 꼬집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뭐 금지곡이 돼가지고 차단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어떤 단어를 이용을 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그 표면적인 단어만을 보고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해가 빚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오늘 지금 이 천국 비유를 하면서도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믿어서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깨달아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 적대하고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감추인 것을, 이 천국의 비밀을, 정말 오묘한 이 비밀을 정말 순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확 드러내가지고 깨달아 알게 함으로 정말 기쁨에 있고 뭔가 힘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더 감추어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지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았습니다. 한 비유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 부분에 13장에도 보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거기도 보면 씨가 나오네요. 이 씨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이 이 밭, 세상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지금 말씀이 뿌려지는데,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이제 싹이 나고 이제 결실을 하게 되는 어느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있는 동안 오늘 25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지금 쭉 펼쳐가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원수가 와서 이 세상에 뭘 뿌려요? 가라지를 덧뿌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좋은 씨를 통해서 자란 알곡만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불어 가라지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우리 농촌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요양원을 출근하다 보면 논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가을철 되게 되면 알곡 벼만 자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라지도 함께 자라서 오히려 더 높이 우뚝 세워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거 보면 물론 그 가라지를 들어가서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 여기 보니까 이 비유는 집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놓아 들어가냐면 추수 때까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해요. 함께 자라도록. 자, 여기에 메시지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모니즘이 횡행하고 온갖 죄악이 가득 찬 세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장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신은 왜 가만히 두는 걸까? 노아의 심판 때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선택처럼 그냥 불을 쏟아내려든지 아니면 물로 심판하든지 세상을 심판해버리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악을 방관하고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방관하시고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오늘 이처럼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내의 시간, 특히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고대하고 기대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에 그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듯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가 되면 바로 추수 때가 되면 둘 다 그것이 가라지든 알곡이든 반드시 거둬들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거둬들여 오늘 본문 들었지만 어디에? 결국은 자신의 곡간에 넣어서 보관하지만 이 가라지는 묶어서 어떻게 됩니까? 불사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도 심판이 있고 반드시 선인에게도 심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 있지만 끝까지 가라지로서 남아있는 자는 지금 당장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여 안도할지 모르겠지만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추수 때가 되면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되는 지옥의 심판을 당하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을 행하는 자, 가라지 같은 그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늘 갖고 산다는 말이야. 지금 당장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또 시리에 빠질 일도 아니고 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서 큰 소리 땅땅 치면서 살아갈 것도 결코 아닙니다. 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경성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열처녀처럼 열처녀 비유 나오는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늘 준비되어진 정결한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5절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이 두 가지 비유는 두 비유지만 굉장히 유사한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이 겨자씨와 누룩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매우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초락이 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대단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상 누구도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고 그리고 이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폭발적인 그런 능력, 그 어떤 생명력을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내용적으로 갖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그리고 그가 말한 어떤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 그가 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그런 이야기들, 오늘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보다는 믿지 않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예수 별 볼 일 없어. 기독교 뭐 별로 보잘것도 없고, 특히나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 그 삶을 보니 별것도 없네.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별 뭐가 있어. 예수를 믿겠는데 그 예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그리고 이 기독교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런 어떤 공동체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겨자씨를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해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제일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아쉽기도 하고 마음에 좀 갈망함이 있는 것은 나이가 좀 더 먹기 전에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진 상황에서 쉽게 뭐 그 여행을 갈 수 있을런지 뭐 좀 부정적인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면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저에게 그 겨자씨를 이렇게 코팅을 해서 주워서 제가 실질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적더라고요. 근데 그 적은 그 겨자씨가 오늘 본문 나오지만 얼마만큼 자란다고 하냐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그런 나무잖아요. 이게 상상 가는 일입니까? 근데 이 상상 가지 않은 일이 이 중동에 심겨진 이 겨자씨가 실적으로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이 겨자씨 매우 작은 것이고 사람들은 그걸 하찮게 보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초월적인 그런 강력한 힘이 있어. 그 겨자씨 안에는 생명력이 이처럼 가지를 이루고 그래서 공중에 들어와서 깃들이지 않느냐. 그처럼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이 운동이 지금 당장은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 무슨 세상이 바꿔진단 말인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결국은 성장하고 그것이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합니다. 너희 누룩 봤지? 그 누룩, 여러분 우리가 빵을 이렇게 이제 부풀리게 하려면 이 누룩을, 효소를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가루, 서말은 지금 어느 정도를 얘기하냐면 보통
약 한 40리터 정도를 얘기합니다. 킬로그램 말하면 보통 이렇게 책들을 보면 약 50kg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루가 한 50kg, 그러니까 40리터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보통 성인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00명에서 한 150명 정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처럼 가루 서마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이 마을 단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빵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청중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누룩을 이만큼 넣어가지고 가루 서마 정도면 우리 마을에 한 150에서 한 150명 정도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양이구나. 이해를 했어요. 알아들어요. 근데 그것을 부풀게 하는 건 뭐냐면 매우 적은 양의 그 누룩이 그 엄청난 100명에서 150명분의 그 가루로 만드는 거지. 이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장성함, 어떤 풍성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이 겨자 씨비유, 누룩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권력가로 재력가로도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태어나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이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처럼 오늘 온 세계에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됨이 이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성장함이 있었고,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의 어떤 이 전도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 그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주의 날을 소망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 상대방이 거부하든 보잘것없다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하더라도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에, 그 십자가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반드시 그 생명을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가라지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것에 시선을 곧잘 빼앗깁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화려함과 웅장함과 큰 규모는 정의이고